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걸음 걷는 속도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엔 제가 진중하게 믿고 또 가볍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에 채 다 전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2탄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 제목도 약간 바꿨어요. 진중한 믿음, 가벼운 삶.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의 결론은 전도서다 그랬어요. 굉장히 전도서는 짤막한 성경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심오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전도서를 발견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놓고 마태 보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낳고 맨날 낳고 하다가 아유 성경은 따분해. 그래서 뭐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인생 뭐 공준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 다 지나서 이제 힘 다 빠지면 그때서야 이제 읽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아유, 내가 이거를 10대 때 읽었으면, 내가 청춘 20대 때 읽었다면, 아니면 내가 이거 연애하기 전에 읽었다면, 내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읽었다면,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걸 읽었으면,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한참 잘 나가는 그 힘이 넘쳤던 중년의 시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내가 삶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 책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정말 가장 빼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래도 좀 이게 공부밥을 드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철학자요, 석학, 그리고 인간사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사상을 만든 사상가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보다 솔로몬이 한 400여 년 앞선 선배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지도력을 직접 경험했고, 그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서 정말 아빠 찬스를 잘 써가지고 거대한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요, 금이,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금보기를 정말 돌보기를 돌보듯 했대요. 너무너무 부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금으로는 너무 여려서 방패는 안 만드는데, 심지어 전쟁도 없으니까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 시대에 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이디오피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중 이집트 하는 그 엄청난 큰 문명이 이집트 나일 강변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중부까지 이렇게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한 여왕이 굳이 그냥 솔로몬의 그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솔로몬이, 이게요, 굉장한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아주 짤막한 전도서 속에다가 축약해서 집어넣었어요. 이건 솔로몬의 역작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읽어두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에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걸 제가 시브리어로 구약은 쓰여 있는 거 아시죠? 시브리어 원문에서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주보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때에 맞춰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시기는 했지만 애써봤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머리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실로 그들이 살맛나게 살면서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도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며 그가 하는 모든 노동에서 좋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은 엘로힘의 선물이로다. 이 짤막한 듯한 이 구절에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간 수많은 철학자, 현인, 지혜자, 거기 공자, 맹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평생 깨달음과 가르침이 요 세 구절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세상 만사는 때에 맞아야 아름답다. 주역이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세상 만사는 때가 있다. 근데 이 주역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점을 치잖아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고, 인간이 태어난 것은 다 하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쳐야 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갖고 이걸 짚어요. 12지간 짚어갖고 몇 시에 태어났냐, 또 짝은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냐 잡아갖고는 서로 맞느니 안 맞느니 이것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이 주역을 배워요. 근데 한학자들이 그런데요, 너희들 제발 이 주역 갖고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지 이거 갖고 점 봐주고 점치고 철학관 차리지 말라 그런데요. 근데 죄다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 때에 맞아야 아름답대요. 아무리 좋은 밍크 코트도 폭염이 짙은 여름에 입으면 그건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소대나시가 제일 좋은 명품 옷이요. 모든 인생은 다 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때에 맞춰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사람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 심는 건 바보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 심어야 돼요. 심을 때 자꾸 미루고 안 심었다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거둘 때 그제서야 밭 이랑 만들고 씨 가지고 뿌린 자봤자 그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때를 맞춰서 이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는 뭐야? 인간이 할 도리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천명을 기다려라.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걸 우리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종교심, 신앙심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신앙심은 마음 약한 사람이나 갖는 거다. 이렇게 또 아주 혹독하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무신론자의 이름이 헤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그때는 배 타고 다녔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난파가 돼가지고요, 물속에 빠져 죽는 입장이 됐어요. 그때 헤겔이 그랬대요. 신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랬대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지만 주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죠. 이 세상에 무신론도 사실은 신이 없어서 무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을 자기가 두기 싫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능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잘 키워서 종교도 가져보고 또 신앙심도 가져봐요. 그걸 통해서 뭔가 다 깨달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늘을 기대는 마음을 주셨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왕들도 비가 안 오면 왕들이 천재단을 쌓아놓고 하늘의 비 오기를 구했잖아요. 서울에 그냥 가서
경복궁 놀러만 가지 마시고 경복궁 쪽에서 서쪽 서대문 쪽으로 가면 그 천재단이 있어요. 안 가보셨나? 그 천재단이 뭐냐? 왕들이 비 안 오면 거기서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직을 두어서 늘 하늘과 소통하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유교의 시대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늘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여겼고 그래요. 이런 게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고 뭐 엄청난 걸 체험한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애써 본댔자 진짜 참 신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머리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다 알 줄 알아요. 그런 사람 특히 조심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주파수가 달라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20Hz에서 20kHz 그 사이의 소리만 인간이 명료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피커가 그 주파수에 맞춰서 대역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와요. 모든 악기나 음악이 그래요. 그 주파수 대역대에서 인간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Hz보다 더 낮은 그 저음은 인간이 못 들어요. 그리고 20kHz를 넘는 그 고음은요, 인간이 못 들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잖아요.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엄청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 도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어지럼증을 못 느끼죠. 지금 이게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시속 100km, 200km가 아니에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비행기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고 한 시속 1000km 정도 넘게 달리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 그것도 지금 뭐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이 돌아갈 때 마찰할 때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발생하는 지구 자전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저 밑에서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 우리가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지네들이 하는 소통 소리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가끔 어떤 사람들, 난 약간 그 사람들이 약간 간 것 같아 맛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다는 건 실제로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느꼈다고 해야지. 감히 막 들었대. 그러면 그거는요, 안 잡혀요. 이게 신의 소리는 가천 주파수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릴까요? 그걸 기도하면 귀가 바뀌나요? 아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두 다리가 땅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다 지상에 양다리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미친 끼 있는 허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공중부양을 맨날 하는데 그 미친 거예요. 인간은 공중부양한 건 그건 신기한 일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두 발 잘 딛고 잘 걷고 잘 운동하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셉니까? 맨날 날아다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잘 걸어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가청 주파수 속에서 고음과 중음과 고음을 통하여 음악도 느끼고 음악도 하고 또 그 가청 주파수 안에서 서로가 안정된 소리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저는 여러분 집안에도요, 인간의 막 신경을 건드리는 고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어정쩡한 혼란스러운 소리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너무 죄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성경이라는 문자 속에 담아서 그 시대 사람들만 보게 한 게 아니라 문자로 남겨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써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선별하셔서 선택한 내용만 담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것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도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뭐예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더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걸 또 빼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정해놨잖아요.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못한다. 이 말씀은 순수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더 중요한 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도다. 읽다 보면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대적 간격도 있고 내용과 우리의 이해도에 따라서 이 성경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생기는 의문은 이 땅에서 너희가 풀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발끝에까지 사람으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 인간이 알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자꾸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은 안 알려주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내가 발견했다. 아무도 여태까지 못 들었던 내용을 내가 여기서 발견했으니 들어라. 이게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뭘까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용어로 아주공갈염소똥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심성이 생겨요. 그런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는 소리가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내가 감지를 하게 돼요. 그런 영적 감각,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몰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영생을 못 얻어요.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죽을 때 냉동고에 들어가서 나를 얼렸다가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나를 다시 해동할 때가 되면 내가 해동해서 그때 영생하리라, 그 꿈 깨라고요. SF 소설을 쓰는 그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는요, 아예 문화 자체가 없어져.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해서 인간이 행복한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인간의 미래가 천국이라고 하지,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상이나 이런 걸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인간의 미래를 행복하게 그리질 않아요. 자동차 타는 사람은 지금의 그 모든 그 화학 그 연료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인간이 행복하고 자동 주행하면 이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SF 소설을 쓰는 작가들의 미래의 양을 보면 그렇게 갖고 인간이 망해요, 결국은. 우리는 물질의 문명의 이기 속에서 오늘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깜짝 놀랐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냉장고 없을 때 우리는 더 냉장고 없는 사람 불행하게 살았나요? 우리는 냉장고 대신에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가난하게 사셔서 그래요. 옛날 대갓집은요, 우물을 깊이 파요. 우물을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면 여름에 그렇게 동동동동해서
표주박 같은 거 내려갖고 거기다가 그저 물김치 담아가지고 그 물 밑에다가 해놓으면 올려놓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익어갖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김치 냉장고에서 익는 김초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맛은 옛날 분들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치 냉장고 같은 보면 옛날 표주박으로 내렸던 때 그 숙성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만든 김치 냉장고에서 재현하겠다고 그걸 만들어갖고 파는 건데 그 맛을 재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영국 박물관에 갔더니 시계가 쫙 있어요. 박물관이 이게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큰 그 아주 그 시계 특별관이 있는데, 거기 그 중세 약간 지났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이 개발한 그 시계를 보니까 배터리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시계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시계의 높이가 한 30m 돼요. 근데 두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양쪽에 그 돌을 달았어요. 돌이 무게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한 놈이 무게가 이렇게 많은 놈이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기계가 작동을 해갖고 내려간 놈이 다시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똑딱 기가 막히게 맞춰서요, 그게 이렇게 째깍 돌아가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기계가 있어요. 그게 그들이 만든 그 시계요. 근데요, 그게 아직도 가요. 안 틀린대요. 1년 되면 그게 틀려봤자 1, 2초밖에 안 틀린대요. 그런 기술이 축약돼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걸 축약해서 손목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시계 역사를 내가 쫙 봤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신기하지도 않죠. 우린 다 전자시계잖아. 시계도 안 차고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다 이 시간도 그렇게 다 측정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새롭게 했다고 새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걸 발명했다고 그게 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에 이미 다 지금 볼 때 신빙, 세자도 옛날에 다 있던 거래요. 다 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단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면서 이 책을 계시의 책이라고 했거든요.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이 아라는 말은요, 일종의 부정하는 뜻이에요. 이게 칼립시스가 뭐냐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서 아무도 몰랐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커튼을 벗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공개하셨다. 그게 계시요. 하나님이 인간이 역사 속에 진행될 미래 일까지 다 포함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활짝 공개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이요, 닫힌 책이요? 근데 왜 자꾸 저 옆 동네 사람들은 닫혔다고 그래?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도 안 가르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켜주듯이 사랑하면서 읽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구약 성경을요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보여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담겨있는 많은 그런 상징, 예화, 그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점박아 놓듯이 다 박아 놓으셨어요. 이런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야곱전이 그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전 그 필독사 그 한번 읽어주시면 좋아요. 읽으면서 이게 광고 협찬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절대 신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닫힌 책이 아니에요. 열린 책이에요. 제가 한 번은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몇 과로 나눠갖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내지 않고 제작을 의뢰해놨기 때문에 원고만 제가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그 책을 만들었고, 기념으로 우리 그것을
우리 이 목사님한테만 제가 출력을 해갖고 목사님께만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다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읽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헷갈리고 머리가 무거워지면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소망이 힘솟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서 구약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진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힘이 생길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읽고 이 비밀을 나만 터득했다, 나만 알고 있다면 그건 이미 일단 여러분 제껴놓으세요. 성경은 열린 책이에요. 내가 글 읽는 것이 좀 둔하고 또 시간이 짬이 안 나서 성경을 가까이 못할 뿐이지, 성경 자체는 누구나 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표로 계속 주보에다가도 실어 오니까 못 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보에 있는 대로만 한번 쭉 순서 따라서 성경을 좀 가까이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가서 멈춰라. 그리고 궁금한 건 그때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다 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직장 다 사업 다 때려치고 난 신학교나 가서 성경이나 연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을 테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시키실 때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경 거기에 목 매달릴 필요는 없다, 늘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늘 제가 걸려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보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청명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신앙심 있는 건 그건 맞다, 내가 준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살이는 살맛나게 살면서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대요.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사세요. 나는 살맛나게 사는가? 어때요 여러분? 살맛 나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맛을 느껴야 돼요. 살맛이 어디 있어요? 살맛 날 게 뭐 있나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음식이 맛없으면 설탕이라도 팍팍 치라고.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요만큼 살맛이라도 좀 느끼고 가세요. 저는 그게 참 그래요. 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실리. 원작의 그 가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번안 곡이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일본 저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우리 것을 심지어 그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그 시대에 그 찬송을 우리가 번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족이 고달퍼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그 찬송에다가 삶을 살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실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오늘날까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잘 믿는 신앙이고 기쁘고 하하거리고 사는 것은 잘못 믿는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살맛 나게 사는가? 살맛 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살맛 나게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살맛 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맛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느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고약한 마귀에게 속한 약을 먹잖아요. 고약한 목을 먹기를 싫으니까 또 우유처럼 생긴 것 같다 맞잖아요. 우리도 가끔 내시경 할 때 그
그 우유 약을 맞아요. 약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그래, 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하얀 약이에요. 그러면 예, 우유입니다. 그리고 넣어줘요. 그래서 숫자를 세래요. 몇부터 쉴까요? 5부터 쉬어도 된대. 5, 네, 딱 깨보면 벌써 2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그거 맞으면 그게 잠이 오고 그냥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그거 그냥 맞다가 항 뭐 정신성 뭐 그게 갖고 항 뭐 해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살맛이 안 느껴져요. 우리에게 살맛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맛 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사는 것이 즐거운가? 맛은 맛이고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짠맛, 단맛, 신맛 다 있어요. 단맛만 좋지 않아요. 신맛 좋아하는 사람은 신맛을 놔야 되고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맛을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혀에는 매운맛은 고통의 맛이다, 매운맛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이 바뀌었어요. 우리 혀가 매운맛을 느낀대요. 매운맛은 더는 고통스러운 맛이 아니야. 매운 것도 매운맛이요. 요즘은 다 매운맛을 즐기는 시대가 됐나 봐요. 살 맛이 있지만 매운 걸 먹어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운 걸 먹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맵다고만 해도 벌써 지금 이 목젖에 막 뭐가 따다닥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매운맛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은 살맛이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냐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즐겁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진짜 재미없게 하는데 즐거울 리가 있나? 그러니까 찬양 사역도 얼마나 즐거워요. 오늘 막 진짜 옛날 같았으면 우리 주의 성령이 있으면 춤췄어야 돼요. 이 춤을 못 추는 이 몸치라 이게 걱정이지 우리 주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면 막 춤출 사람은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추는 춤이 얼마나 즐거운 춤입니까? 옛날 우리가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축하 잔치를 할 때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이제 빌려줬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즐겁게,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춤을 추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는 각자의 인생의 몫이겠지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향한 인생 뜻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선을 향하며 지내는가. 너무 어렵죠. 나는 착하게 사는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행복도 오고 착하게 살아야 일도 잘 되고 착하게 살아야 안 되던 일도 되고 그래요. 모질게 먹고 악하게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너희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줘라. 그럼으로써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리라. 그럼 어떤 사람도 박수 쳐.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라. 머리가 지글지글 타라. 근데 그건 관용적인 어법이에요. 숯불은 우리는 불은 지금 흔하지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 불 하나 얻으려고 아주 그냥 한 며칠을 애쓰잖아요. 그 김병만 법칙에 보니까 한 3일인가 4일 동안 불을 못 피더라고. 날씨가 추워갖고. 우리가 쉽게 얻는 그 불은요, 옛날 고대인들은요 재산이요. 그러니까 숯불 관리는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는요 대갓집에 그 양반집에 귀수가 불을 꺼뜨리면 그거 집에서 쫓겨났어요. 불은 재산이요.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먹이고 입히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다 얹어놓는 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불쌍한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숯불은 그 원수가 나한테 와서 꼬랑지를 살랑살랑 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사람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됐네요. 그 숯불을 딱 얹어주니까 이제 살랑살랑 꼬리치고 와갖고 나한테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놓고 살도록 하셨어요. 살만 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동을 통해서 얻는 좋은 것, 이걸 이득이라고 해요. 노동 자체는 심의 교예요. 근데 내가 요 날짜에 요만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바라던 수익을 얻으면 그게 보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일했는데 일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분깃, 넘치는 수익을 얻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동으로 얻는 유익, 좋은 것,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는 선물이래요. 먹고 마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픈데 먹어지나요? 요만큼만 먹어도 배탈이 나고 잘못 마시기만 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말이죠, 아무래도 뭐 돈으로는 침대는 못 사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으로는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돈을 경시하고 웃기게 여기는데, 돈으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곳곳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주 그냥 미치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제발 부탁인데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이번 달보다 내년이 금전보다 더 나아지고 번성하여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가난하고 아주 어디가 뭐가 째지도록 쪼들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난하게 쪼들려서 아무도 그를 돌봐줄 자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니 거기서 행복함이 있는 거지, 가난한 것 자체를 성경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을 예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되게 이렇게 뒤에 꼬부쳐 놓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이 인기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신학이 막 외쳐졌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 막 그래갖고. 근데 대전에 가까운데 이 모건대학도 기독교 계통의 좋은 학교잖아요. 그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80 정도에 우리가 몇 년이죠? 82년도에 거기에 민중신학의 대가 신학자가 안모라는 신학자가 특강을 왔어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건대로 다 집결을 했어요. 모건대 채플에 앉아갖고 이 양반이 막 하는데 막 대학생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예수, 부자는 없어라, 막 부자를 막 성토하고 막 가난 막 가난을 막 예찬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막 감격했어요. 나도 그걸 듣고 막 감격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안 감격을 왜 해요? 다 감격하죠. 근데 그 다음에 확 꺾이더라고. 이 양반이 간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히 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검정색 세단 차를 다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유유히 가시더라고. 아주 가난하게 가시더라고. 그분이 쓴 그 책 그것만 인싸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억대요. 자기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자기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이들에게 가난을 예찬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예찬하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 부유함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의 원칙을 알려주어야 돼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물질의 풍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부자이세요.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뭐냐? 그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부유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주셨을 때 내가 잘났어,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으로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셨으니 내 주변 사람들부터 나 가까이 아는 사람들부터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뭐 이론은 어차피 제가 전하긴 틀렸고, 신앙은 무겁게 까다롭고 진중하게 절대 사이비의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잘 믿으시고 생활은 가볍게 살맛나게 즐겁게 착하게 그렇게 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멋지게 한번 삽시다. 잘 믿고 정말 가뿐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려 먹고 마시고 저들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는 수확의 선물이 있게 하셔서 인생을 살맛나게 그리고 즐겁게 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